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이 무엇이냐? 6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짓고 또 과수원을 가꾸고, 그래서 6년 동안은 너희가 그 땅을 기경하고 너희 먹거리를 얻되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 농사를 짓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 땅으로 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또 거기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안식년에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7년째가 되면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가꿔서 열매를 먹되 7년째가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 땅으로 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식년에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에 농사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과수원은 어때요? 여전히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7년째 내가 가꾸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맺어진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네가 따먹지 말고 안식년에 맺어진 열매는 가만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6절로 가봅시다. 안식년의 소출은 즉 7년째 맺어진 그 열매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에 자라난 열매들, 수확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거두지 말고 내버려둬서 다른 사람들과 다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과수원이 없어서 과실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년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마음껏 따먹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나그네들, 또 고아와 과부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7년째는 뭐예요? 7년째는 6년 동안은 너희가 먹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도록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년이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딱 정하셔가지고 너희는 7년째가 되면 절대 농사하면 안 돼. 그리고 땅에서 나는 어떤 것도 너희가 손대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이런 안식년의 규례를 정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자, 펜이 있으시면 줄을 꺼놓으셔도 좋아요.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주셨다는 말은 소유권을 주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땅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 땅에서 살 동안. 그 땅에 살 동안 너희는 그 땅에서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너희가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은 너한테 딱 줄 것이니 네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네가 사용해도 돼. 단 규칙이 뭐예요? 6년 동안은 쓰고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정한 규칙. 그러면 왜 이런 규칙을 정하셨겠어요? 오늘 2절에서 주는 답이 뭐예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6년 동안, 아니 평생을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지만 그 땅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일하고 땅을 가꾸고 7년 때는 그 땅을 멈춰라는 말은 뭐예요? 그 7년째가 될 때는 그 땅이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그 땅을 사용을 멈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뭐 하는 해일까요? 물론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뭘 할까요? 이 땅, 하나님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내가 열심히 사용하고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이 땅은 누구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해예요. 아, 6년 동안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누구 건지 알았어요? 6년 동안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다 보니까 누구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7년째 하나님이 스톱. 7년째는 너 쓰면 안 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6년 동안 열심히 쓰다 보니까 내 건 줄 알았더니 아,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거였지. 맞네. 내가 잊고 살았네. 7년째는 이를 멈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땅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해예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고백할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이를 멈춤으로써. 그 땅을, 이를 멈춘다는 게 뭐예요? 그 땅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거 하나님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를 멈추고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규칙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안식일. 안식일의 규칙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이 되면 뭐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일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일을 멈춰.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똑같아요. 그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 안식년으로 나타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자, 땅을 딱 멈추면 7년째는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7년째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7년째가 되면 농사하면 안 되대. 7년째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6절 뭐래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근데 너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먹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럼 7년째는 뭐 먹고 사느냐? 7년째는 내가 농사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죠?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하세요. 근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 먹게 하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네가 농사하지 않고 네가 일하지 않고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년 때 딱 멈추려면 제일 먼저 뭔 생각 들까요? 뭐 먹고 살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 가게 문 딱 닫으면 뭔 생각이 들까요? 그럼 뭐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네가 노력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미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하나님이 네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먹여 살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치요? 뭐예요? 만나요.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매일 나가서 어떻게 하래요? 그날 먹을 것을 가져오래요. 그런데 매일 가져오되 7일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도 만나를 가지러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말래요. 7일째가 되면 나가지 말래요. 나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7일째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죠? 안 주세요. 그럼 7일째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굶어야 돼요? 하나님이 7일째 네가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6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끝까지 2배를 주세요. 2배를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7일날 뭐 하도록? 나가지 말도록. 그럼 7일날 뭐 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 4일? 40일? 40년 동안. 다 틀렸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 40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40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신 결과를 왜 가르치셨냐? 바로 안식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미리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지 않아요. 첫째, 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 뭐 때문에? 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네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살았으니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7년째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7년째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6년 동안 하나님 잘 썼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날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자, 그 땅으로 2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자,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을 뭐 하라?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농사 전문가는 아지만 농사도 여러분 1년도 안 쉬고 계속 땅에 농사를 지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여기 농사꾼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나 보다.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땅을 농사를 지으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져요. 황폐해진다는 게 뭐예요? 기름진 땅이 아니라 점점 땅이 기름지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땅 안에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계속 지으면 수확량이 점점 줄어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요.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왜? 땅을 안 쉬고 계속 하면 어때요? 땅이 점점 황폐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쓸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땅이 황폐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 하고 하나는 쉬어.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하라는 거예요. 너희 후배,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땅을 아끼고 잘 돌보라는 뜻이에요.
네 욕심만 차리지 말고, 네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러니 6년 동안 했을 때 한 해는 쉬게 함으로써 땅도 쉬고 땅을 다시금 비옥해질 수 있도록 너희가 너희 욕심을 채우는 것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후손에게 너희처럼 땅을 잘 비옥한 땅으로 쓸 수 있도록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앞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자연을 잘 돌보고 잘 가꾸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그들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보면 점점 파괴되어 가요? 아니면 잘 가꿔져서 계승되고 있어요? 그렇죠.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파괴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누구 생각만 해서? 자기 생각만 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 차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말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그 소득은 어떻게 하랬어요? 너만 먹으래요? 아니면 나눠 먹으래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너 혼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굶주리고 있고 땅이 없는 사람들, 경작할 땅이 없고 과수원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도 하고 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규칙,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잘 지켜라, 꼭 안식년 지켜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40년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자, 물어봅시다. 그렇게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안식년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 것 같아요? 못 지켰을 것 같아요? 못 지켰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안식년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켰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욕심 때문이에요.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 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집이 한 10개 있어요. 그러시면 좋겠지, 그죠? 집이 한 10채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집 없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한 가정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집을 그 집에서 너희 집을 돈 벌어가지고 집 살 동안 이 집 우선 살아 하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를 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에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감사하며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그죠? 항상 이 집 살면서 참 고맙다, 이런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또 그 집을 함부로 쓰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내 집이 아니니까 빌려 쓰고 있는 거니까 은혜로 쓰고 있는 거니까 잘 가꾸고 망가지지 않도록 잘 돌보며 청소도 잘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랄까요? 그죠? 또 내가 이 집을 그 사람한테 빌려줄 때 그 사람 가정만 잘 가꾸고 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지 마음대로 저 집 사람한테도 빌려주고 저 사람한테도 빌려주고 아무한테나 막 빌려줘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게 빌려줬을까요? 그 사람에게만, 그죠? 잘 갖고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집도 완전 엉망으로 써요. 완전 여기저기 다 망가뜨려놨어. 거기다가 지금은 아니라 아무한테나 막 빌려줘. 지지처럼, 자기 집처럼. 근데 그걸 여러분이 딱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최고사님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속상해요? 그것만 끝이겠어요? 착하시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서 봤는데 집 꼬라지가 엉망이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이현옥 권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당장 나가.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다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열왕기 하하고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안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70년 동안 뭐하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인즉슨 뭐 때문에? 그들이 안식하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 그들을 쫓아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아니, 안식년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안 지켜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죠? 그죠? 그럼 오늘날에는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쉬어야 되나요? 여러분, 밭 없으시죠? 그럼 직장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예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에 하나님 주신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도 포함돼야 안 돼요? 우리의 몸도 포함돼요. 우리의 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이 딴 거 차차 우리 몸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네 몸, 네 거 아니다. 내 거야. 근데 너한테 쓰도록 내가 빌려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쓸 때 규칙을 주셨어요. 어떻게?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네 몸을 사용하되 7일째가 되면 어떻게 하랬어요? 멈추고 네 몸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몸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7일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몸을 우리 거라고 우리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 가르치는 규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몸을, 그 삶을 하나님이 딱 빼앗으세요. 빼앗으세요.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그 땅을 쓰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살다가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하는 끙끙 앓아 누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며칠 동안 앓아 누워야 돼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썼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제동을 거시는구나. 제동을 거시는구나. 뭐 때문에? 그 몸 네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걸 멈춰 세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려고 했던 것보다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